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약 3년에 걸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18장 23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살라미로 바보에서 또 밤빌리아 버가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 더베까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돌아왔을 때 바울에게 극히 사랑스러운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와 그의 가족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고 루스드라 성의 밖으로 내침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천국까지 3층천으로 올라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딱 서서 있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온 그 사건을 바로 이 디모데와 그의 가족들이 바로 그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온 동네에 얼마나 큰 소문이 났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진뱅이도 고쳐주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였다라는 것, 이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하였는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까? 그 이유는 디모데는 이방인이 아니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도 자기가 원하면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 또한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의 할례까지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육신의 할례도 받겠다 이렇게 하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목의 혈통을 따라서 그가 유대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였다. 그가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떠한 것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말씀에 로마서 14장 18절로 19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러한 작은 것까지도 다 기록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책을 메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기 때문에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썼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옳은 것 위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옳은 것 위에 덕이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것만 주장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차원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참으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딱 들으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옳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에 덕스러움이 있는가? 그 한 단계를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옳은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옳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기까지 기준을 끌어올려야지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건 세상의 논리적인 판단으로 옳다라고만 주장하면 화평을 이루겠습니까? 분쟁만 일어납니다. 옳은 것 위에 덕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화평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는 유니게의 외조모, 외할머니는 로이스며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천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 그 신앙 안에서 이 디모데가 자랐다. 디모데는 헬라인이면서 또 유대인이었지만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나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대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점점 어린 아동부, 초중 학생들이 교회 학교가 지금 고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참으로 큰 먹구름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 사회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수록 신앙은 타락하게 돼 있고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제는 유럽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머리 굵고 말 잘 듣지 않는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머리가 굵어지면 이미 반항심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일 때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은 뭐든지 따르고 순종하는 그 나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교육하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게 하는 그러한 교육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그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고 미국 정계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정계에 두루 들어가서 이 나라를 굳건히 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한 말인데 유언 같은 말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에게 그가 뭐라고 외치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결단을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제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나중에 커서는 붙잡지도 못합니다. 기독교 가정의 환경,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며 디모데는 그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믿음의 기초가 쌓였고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의 제자로 훌륭한 일을 감당해 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제자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 본질과 체질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께 훌륭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뼈아픈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의 고향에서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안전뱅이를 고치자 사람들이 그 바울을 홈의 신이라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모습과 바울이 그것을 보고서 나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설교하던 그 모습에 디모데는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유대인의 선동으로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에서 죽기까지 했던 바울이 돌무더기 속에서 다시 의식을 회복하며 더베로 향해서 또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을 본 디모데는 바울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에게는 부모의 유산과 가족의 가풍으로 보아서 루스드라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기로 이제 결단하였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바울을 따라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편안한 삶을 떠나서 바울을 스승으로 선택하여서 그 험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목회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엔 목회도 쌀이 떨어져서 고생했던 그 고생담을 들어보면 우리는 어디다 명함도 내어놓지 못합니다. 전체가 다 국민들이 어려웠으니까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냥 창고 하나에 그 더운 나라에도 선풍기,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 돌아가는 그런 환경. 그냥 둘러 모아서 만나실이 따로 있습니까? 둘러 모아서 큰 그릇에다가 서로 밥을 퍼서 먹는 그런 환경 속에서 참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추우면 에어컨 틀어드리고 추우면 히터 틀어드리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드리고 그죠? 여러분 온도계 제가 사놓고 온도계를 다 보면서 여러분 온도 맞춰드리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맞춰드리고 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이 디모데는 부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바울을 쫓아 나서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십니까? 우리가 모세를 압니다.
그도 이러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궁중에서 아주 풍족하게 왕족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가 유대인 것을 알고 이제 유대인의 삶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그 험악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선택은 신중하고 지혜 있게 하여서 최상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최상으로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최상의 선택을 하였고 하나님께 지금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사람이 주는 복은 여러분 그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무슨 복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도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것처럼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것이 최상의 복이며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는 그런 복을 주심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을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의 복도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입을 넓게 벌려 온갖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면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그는 마음속에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바울이 이 신라와 함께 안디옥, 여기가 이방 선교의 본부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이 바로 터키,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이 터키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에게해, 흑해와 에게해를 지나서 이곳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마게도냐, 그때는 마게도냐, 또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가가 바로 이 유럽, 이 에게해를 지나면 이곳이 다 유럽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럽 지역의 전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소아시아 지방을 돌면서 전도했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그 기점을 이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여기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막으셨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주고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은
지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람이 어떤 지명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인지는 알고 성경을 읽어가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공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명이 나올 때마다 항상 보여드릴 테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이 시간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럽을 복음화시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다음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려는 그러한 순서를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 예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럽, 그리스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어디로 갑니까? 한국에서 세상 땅끝까지.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 같지만 선교 대국입니다. 이 아시아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모시는 기독교 국가가 됐고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큰 교회들이 그 어려운 나라들에게 조그만 돈을 대어도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 많은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그 열정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갈라디아에서 수개월 머물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으나 성령의 인도로 거기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럽에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후일에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탄 배가 서양의 문물을 싣고 간다 한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그 복음이 전체 유럽의 그 나라들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가. 유럽이 왜 미국보다도 처음에는 그렇게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잘 살았던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계신 분들은 보릿고개가 뭔지 알고 보리밥이 뭔지를 알고 더 이상 말 안 해도 다 알 것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신앙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고집으로 그렇게 복음전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옳은 것만 주장하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바울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서 살아온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중간에 마가처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그 험한 복음의 여정길에서도 죽음의 강의 위험, 그 강도의 위험, 그것을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이건 철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가도 다 자동차를 타야 하고 뭔가를 타야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 유럽 땅까지 배 타고 걸어서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산까지 걸어가라면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유럽 땅은 부산의 몇 배 거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로 여기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요 작은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 항을 거쳐서 그다음에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다다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은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첫성에 도착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이곳을 먼저 건설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헬라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그때에는 마게도냐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이 필리포스 2세와 또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마게도냐가 크게 번창을 했습니다. 빌립보에는 전도할 만한 회당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 남자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라를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마저도 없었던 그러한 아주 유대인들의 세력이 미미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이 빌립보 유럽에까지 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이지만 처음 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물설고 낯설었겠습니까? 바울 일행은 첫 전도지인 빌립보를 살펴보면서 며칠 동안 머물다가 안식일에 회당을 찾지 못하니 성문 바깥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 갔다가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방 여자들을 만납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강가에 모여서 서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기도처에 찾아간 바울은 그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였는데 여인들은 멀리서 찾아온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루디아라 하는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역사하셨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그 여인이었는데 이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두아디라, 에베소, 서바나,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 중에 두아디라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는 유럽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출신의 그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주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으며 매우 값비싼 그런 상품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마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가정을 이끄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보기 드문 여성이었습니다. 여인이 가정을 이끌었다. 그래서 루디아는 아마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또 영향력을 지닌 그런 여성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즉시 마음을 열었으며 자신의 집을 전도자들에게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루디아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즉 유대교를 믿거나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은 여성이었다. 그런데 안식일에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두아디라
14절에 보니까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르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 그녀는 곧바로 세례를 받았고 자신의 가족들도 다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세례를 받고 또 가족들에게도 다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도왔다. 루디아는 바울과 그의 동료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머물게 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신앙을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고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의 중요한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녀는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행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 길을 떠날 때 결코 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낯선 곳에 갔을 때 이 이방 여인 루디아가 도와줬을 때 그 도움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동정을 받고 세상의 도움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도움을 주고 세상에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죽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에게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말씀 듣고 우리 신앙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이렇게 바울처럼 세상에 또 이 지역에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초대교회 때 하나님 이 혹독한 복음 전도 여행을 했는가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험한 길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인의 그 헌신과 그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고서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우리도 전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